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모퉁이 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한 일이고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구원도 일어나는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믿지?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을 기록을 하거나 그 믿음에 대한 약속에 대한 증표를 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증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구원에 대한 약속의 증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뭐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헬라어 말로는 디아레마토스 크리스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8절에도 가보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말로는 레마테스 피스테오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초청하는 말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 연대를 보면 한 1500년 동안에 한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또 신약 성경은 와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사도들이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성경을 이루게 되죠. 근데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이 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은 믿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 나 교회 믿는다. 나 예배 보러 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교회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구체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믿을 때 그 한자로 믿을 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믿을 신자가 뭘로 되어 있어요? 사람 인자에 말씀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고대에는 믿을 억자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 믿을 억자는 위에 보면 말씀원이 나오고 밑에 보면 마음 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 이럴 때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사람이 하는 말, 그 말이 진실할 때 믿음을 갖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역사와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이 약속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동일하죠.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어라고 결단한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당신은 믿습니까?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랄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의 믿음의 모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설명할 때 가장 설명하기 좋은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로마서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알잖아요. 100세가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자기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 시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을 딛고 약속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나 이런 것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이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위해서는 믿음의 근거가 뭐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 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뿌릴 때,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근데 열매 맺는 것은 어디에서 맺어요?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죠. 그 좋은 땅은 뭐냐?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다 착하시죠? 다 마음이 좋으시죠? 별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 자, 착하고 좋다. 이제 우리나라 표현이에요. 헬라어 표현을 볼까요? 착하다는 헬라어 표현은 칼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갈급하는 태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내가 가진 어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아까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아가데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쓰는데 이 말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선한 것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한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여기서 좋은 뭐 다른 종교에서 좋은 얘기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좋은 얘기하고 다 좋은 얘기야. 뭐 둥글둥글하게 살아갑시다.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은 그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진주장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진주장사가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다가 아주 귀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진주를 삽니다. 그죠?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바로 이게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 마음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고 내려올 때 백부장을 만납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옵니다.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뭐예요? 자기가 지금 로마의 백부장으로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뭐를 얻겠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또 다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와 권력과 권세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모여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참 진리를 얻기 위해서 내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마음.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들음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뭐든지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기억하고 경험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듣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들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읽어야 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읽는 자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아람어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단어들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다는 거, 이 하나님의 성경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고대에는 읽을 수가 없었잖아요. 왜? 뭐 이런 종이가 있습니까? 뭐 책이 있습니까? 있어봐야 가죽이나 또 아니면 나무나 아니면 파피루스나 이런 데다가 막 글씨를 파고 새겨서 만들어냈는데, 더군다나 중세시대에 와서는 일반 평신도들은 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라틴어로 번역해가지고 교회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아무 때나 접할 수 있고 또 핸드폰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얻고 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다른 데다 신경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읽어야 돼요. 이해를 제쳐놓고도 읽어야 됩니다. 왜? 읽어야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읽어야지 그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죠.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나와요. 상고했다는 말, 이 말이 헬라어 말로는 아나크리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법정에서 판사가 또 변호사, 검사, 그리고 피고, 원고,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죄에 대한 어떤 그 진실을 밝히잖아요. 그죠? 막 신문을 하고 증거를 대고, 바로 그 법정의 신문 과정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진실이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 말씀을 설교하는 자들이 그 말씀이 진실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 10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틀어서 로마서 10장 16절 18절을 또 찍어보는 거야. 그럼 다른 교회 또 다른 뭐 학자들이 하는 설교나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한번 보는 거죠. 정 안 되면. 그것도 보면서 야, 목사님이 오늘 전한 말씀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면서, 요즘은 주석이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보면서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한번 확인하는 과정.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예습도 하고 복습을 하잖아요.
그걸 안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읽고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구약에서는 이제 돌에 새기고 뭐 문지방에 새기고 또 여기 미간에다가 손목에다가 써서 다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말씀에 새기라고 하잖아요. 마음 신비에 새겨라. 마음의 비석에다가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서 뭐 문신을 새기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기억을 해내야 되죠. 기억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암송을 해야 돼요. 이것을 외워야 됩니다. 외우라고 하니까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외우셔야 돼요. 암송을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골로새서 3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막 설교 준비하려고 외운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외웠던 말씀들이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기억날 수 있는 방법,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깊이 있게 말씀을 좀 연구하고 또 말씀을 외우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아이들을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공부방에다가 이제 칠판을 하나 세워 이제 갖다 놓고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혼자 앉아서 문제 풀지 말고 그 칠판에 대고 문제 풀고 설명을 해라. 뭐 설명해 우리 가족밖에 없죠. 가족들 앉혀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왜? 가르칠 때 그것이 나에겐 더 강력하게 새겨져요. 말하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나눌 때 그 말씀은 더 확실하게 나한테 새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묵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되새겨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확신을 갖고 삶에 적용할 때 이것을 우리가 보통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게 바로 묵상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처럼 그렇게 형통하고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기억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삶을 실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때는 좀 성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갈라디아서 성경 쓰기가 들어가 있어요. 한 장은 이제 설명서고 한 장은 성경을 쓰기입니다. 자, 맨날 쓸 필요 없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2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 그래서 뭐 한 장씩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기서 정해준 대로 쓰시고 또 여기에 또 우리가 말씀을 여기 보면 읽으시고 또 여기다가 빈칸에다 성경을 쓰시고 그리고 나서 쓴 다음에는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라든지 이 내용의 어떤 핵심된 단어가 뭘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고 또 여기에 감사의 내용을 쓰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를 하잖아요. 어떤 일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 뭔가 하나님이 주셔서 이런 거 말고 이 말씀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대를 여기다 쓰는 거죠. 그 기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라고 미리 감사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미 지나온 거 감사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이 약속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신앙의 좀 훈련과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이 성경 쓰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로님이 되시거나 집사님이 되시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저희가 기준을 정할 텐데 이런 게 다 기준이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훈련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위치에 쓸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의 훈련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성경 쓰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쓰기를 다 하면 갈라디아서를 다 쓰시면 그걸 책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앞에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서 제본을 해서 책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자녀들에게 그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아까 우리가 더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 제가 그 아파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제가 아파트가 한 채가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 네 분에게 제가 알지는 못해요. 교회 집사님에게 그때 저는 전도사였고 집을 전세로 줬어요. 그리고 2년을 계약했는데 2년이 채 안 됐는데 한 3달 남았는데 저희가 집안에 일이 생겨서 이걸 팔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정이 생겨서 집을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하시면 이사 비용하고 또 좀 위자료를 조금 해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이사 비용만 줘도 감사하다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계약하시고 집을 파셔도 된다고, 저희가 한 2-3달 있다가 집을 빼드리겠다고. 저도 들었고 부동산 중개인도 들었고 그 집을 살 사람도 들었어요. 그럼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 집이 좋다고 계약을 하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한 2달 후에 집을 내주시면 이렇게 이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사를 안 하겠대요. 집을 못 빼주겠대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저번에 우리가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이제 이 2년을 채우고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2달 후에 나오겠다고 그 집, 자기 집도 팔았는데 계약을 취소하면 제가 6천만 원을 물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이 사람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안 된대. 거기에 대한 문자를 받았든지 통화 내용을 녹음을 했든지 약속된 문서를 받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3천만 원을 드릴 테니까 집을 빼시오. 그래서 그분이 전세로 왔다가 3천만 원 받고 나가셨어요. 제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눈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는데 그냥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말로 해가지고 이런 실수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자신이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계약서로 남겨주셨다는 거죠. 이걸 제가 후에 그 사건을 지나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말로 하지 않았구나.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로 하셨는데 우리를 구하시는 이 구원의 약속은 절대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다른 말로 카버넌트라고 하잖아요. 계약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약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를 내미는 거예요? 이 계약서를 내미는 거죠. 하나님이 꼼짝없이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약속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이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차용증이에요. 이걸 내밀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안 쓰는 거죠, 그죠? 이걸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이거는 그냥 먼지가 쌓이게 놔두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로 떠드는데 이게 돼요? 안 되죠?
이 하나님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보다는 약속을 보게 되고,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을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무디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흔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2022년 남은 하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약서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들이미시고 그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그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정성이나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왔는지 한번 잠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막연한 또 아버지 수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고 근거가 있고 아버지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도 선명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주님, 아버지 그저 생각으로만 멈춰진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묻고 아버지 읽고 묵상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나누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여 은혜와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 아버지 주여 문제들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아버지 아랠 때 아버지 우리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그 성취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는 주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우리 속에 새기고 아버지 더욱더 견고하게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삶의 습관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를 묵상하고 아버지 기록함으로 그 속에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들을 새롭게 발견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새강릉 그리스도교회, 강릉에 있는 새강릉 그리스도교회 심준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젊은 목사님인데 급성 심장병 급성으로 와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교회 또 소중한 인재인데 우리 그 심준성 목사님 또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목회 현장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1분 정도 집중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새강릉 그리스도교회
심준성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 질병과 이 위기로부터 그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그의 약속대로 아버지 성취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복음을 들고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제 온전한 치료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안수하시고 아버지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옥곳에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게 하시며 교회와 아버지 주여 모든 아버지 역사함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아버지 육회 현장의 교회 속에 역사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더욱더 강건함으로 아버지 성도들에게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교의 또 소중한 아버지 일꾼으로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곳에 그곳에 역사될 아버지 은혜들을 기도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있음을 아버지 믿사오니 약속대로 아버지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기록을 남겨주시고 우리와 계약을 치루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을 통해 우리가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깊이 새기도록 도와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추상적이었고 너무 아버지 저 종교적인 것에 매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갈 그리스도교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절마다 성장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급히 아버지 응급으로 아버지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새강릉 그리스도교회 심진성 목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속에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안수하시고 아버지 저 강한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저 강건한 가운데 목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주여, 그 약속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귀한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그 약속대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그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는 내용을 담아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싸우니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의 삶을, 저들의 삶을 복주사 이제 풍성하고 넉넉하여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귀한 아버지 주여 정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힘을 얻는 귀한 아버지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며 그의 나눔과 베품과 아버지의 섬김과 후원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된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많은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보이지 않게 주의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복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역사가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일학교와 우리 학생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청년부 주간으로 이제 아버지의 찬양 예배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부들의 헌신과 수고와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 건강을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부터 찬양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다드림 청년부에서 찬양을 준비해서 이제 찬양 예배가 이제 청년부 주간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애찬 나누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찬양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이제 말씀에 대한 연구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보다는 좀 더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주보 간지에 성경 쓰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 성경 쓰기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이 성경 쓰기에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찬을 나누고 조금 일찍 올라오셔가지고 여기 본당이 좀 시원한데 여기서 성경을 쓰세요. 미리 쓰시고 보세요. 그리고 성경 쓰기를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잠깐 깊이 있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반복적인 그런 훈련을 좀
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찬 일찍 나누시고 올라오셔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오후 예배가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차량 운행도 예찬 오후 예배 마치고 2시 반부터 차량 운행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신 분들 혹시 중간에 일찍 가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차 운행은 2시 반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가 7월 23일부터 24일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 잡니다. 그래서 텐트 치고 캠핑하면서 잘 텐데 중요한 거는 그 아동부 식사가 문제입니다. 3끼 정도를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성교회에서 좀 봉사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각 좀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후원하고 봉사해 주실 팀이 계시면 아동부로 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하겠지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부는 우리 고3들이 대부분이라서 당일 행사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청년부는 7월 29일, 30일 1박 2일 동안 안성에서 수련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찾아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13일, 14일에 우리 그리스도교회 장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강원도에 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 애찬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에 내려가시면 해서 애찬 나누시고 또 주일 애찬 후원하신 분들 그 명단이 그 메뉴판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나면 좀 잘 먹었다고 이렇게 서로 인사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임정혜 자매님 또 최복미 자매님 이렇게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 이번 주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새 가족들이 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4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해 계약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의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그 말씀을 들고 아버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아버지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